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되고요. 마스크 내리지 마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교회와 가정과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졌던 통로가 되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스승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라왔고 지금까지 있을 때 내 신앙의 귀한 발돋움이 되고 디딤돌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좀 멘토 같은, 멘토라고 여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마다 한 사람씩은 다 있는 줄 압니다. 15일 날 저도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늦게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바쁘시구나 하면서 카톡을 잠시 남기게 되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전화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믿음의 스승이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이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학교에서도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을 때로는 볼 때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게 상처들을 주실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것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고 또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신앙과 믿음을 물려받았고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습 속에 인간적인 생각들과 또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진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염두에 둘 것이 있다면 믿음의 스승들은 결국은 그 위로 올라간다면 결국 우리 영원한 스승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족적들을 남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주님에 대하여 마음에 품는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를 쓰는 삶,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11장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과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 자기의 삶을 관찰했고 또 바라보았을 텐데 그들에게 당당히 말하는 것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본받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모방자가 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거울을 보듯이 내가 당신을 보았을 때 내가 보이듯이 모방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활 속에서 내가 보았을 때 나의 삶이 당신의 삶 속에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내가 말했고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말을 하자 앞부분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너의 삶 속에 내가 보여야 한다는 것은 결국 나 또한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 그리스도가 나를 볼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희 또한 나를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너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에 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 당신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모습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다 라고 들을 정도의,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보이는 삶을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끔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나를 본받는 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그 삶이 어떤 모습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까? 첫 번째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거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부딪히다, 실족하다, 이것의 근원을 내어서 특별히 복수로 쓰여진 본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너희는 거치는 자, 즉 부딪히게 하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들에 대하여 너희는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너는 근절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한 번, 두 번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동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한 번만의 실수가 아니라 이제는 삶의 일부분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넘어뜨리게 하고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에 너희의 삶과 인격과 말을 통해서 걸림돌로 넘어지게 하지 말고 또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에 나가지 못하도록 걸림돌 되는 삶을 절대로 살지 말아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너희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과 헬라인과 하나님의 교회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안에는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도 헬라인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실족하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길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에 대해 포기함이 없이 걸려 넘어지게 한 자기의 고집과 아지 때문에 교인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곧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대할 때는 유대인에게 맞는 그 눈높이와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같이 가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가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낮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수많은 신앙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도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그들이 나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냐고 디딤돌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성숙해져 가는 관계 속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 위하여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젠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을 대할 때는 유대인에게 이해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셨고, 권세자들에게 혹은 소외된 자들에게 혹은 죄인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각각 그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을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그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애를 썼고 몸부림을 쳤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교회 안의 성도들을 대할 때 걸려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라고 하는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와 총명과 거룩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지혜와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순결하라. 아멘. 근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 땅에 갈 때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뱀 같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시고 그들에게 유혹받아 넘어뜨리게 했던 뱀의 지혜,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그 마음속에 작은 원함이라도 그것을 알고 그것에 자극시켜서 사람을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용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혜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속에 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것을 눈여겨보고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 뒷부분에 보면은 결국 이 지혜는 어떤 지혜야 합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한 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에 대해서 사기를 치거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성결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주님을 꾀로 인도하고 성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단순한 성결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성결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간다면, 그 증거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감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실족하는 그와 같은 요인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실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지 못하거나 사람에게 억울함을 줄 수 있거나 그 삶 속에 억울함과 아픔과 괴로움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실족함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고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에 바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성결한 방법으로 좀 지혜롭게 그 사람들이 지금 낮은 상태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을 대주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만들지도 말고 그 일에 관여하지도 말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수십 년을 믿고 교회가 수십 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성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 자신부터도 그런 일들에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매스컴에 어떤 교회가 나왔습니다. 빛 땡땡땡땡 교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도 나와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게 되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2년 동안 받았는데 그 2년 동안에 세미나의 총책임자가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은 참 제자훈련을 정말 편하게 말한다면 정말 빡시게 한다. 야, 정말 이렇게 훈련해야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교회는 특징이 있다면 명절이 되면 제자훈련을 합니다. 수련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품는 생각들을 참 많았는데,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교회와 목사님의 이름이 딱 나와서 저는 벙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발을 당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또 받았던 일들에 대해서 드러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통해 같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을 할 때 이게 실제적인 걸 수도 있고 혹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음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회적으로도 노회적으로도 또 같은 시찰이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시찰적으로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오해한 것도 있고 수많은 것이,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었다면 그것을 빌미를 제공하는 자체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환경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면 누구나 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 안에 신앙을 지키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왜 그것밖에 못하냐? 라고 하는 말 속에 사람이 상처받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좀 조용히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물론 그것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신학적으로 바르지 않는다면, 신학적으로 다르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은 지혜를 따라 또 성결함으로 도와주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혹은 이것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의도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아는 분이 어떤 교회에 처음으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어디 앉을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한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그럴 때 안내 보신 분이 와서 얘기합니다. 여기 앉지 마세요. 여기는 부목사님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 일을 듣고 일어나서 다른 자리에 앉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서먹했다는 것이죠. 여기는 누구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 말고 다른 데 가서 앉으세요. 이 말이 어쩌면 지금까지 교회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 때문에 그곳에 나왔던 사람의 마음이 어그러져서 교회를 떠나거나 꼭 다른 교회를 찾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때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결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부분에서 이런 모든 얘기들은 내가 또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 신앙이고 내 틀이고 이것이 나를 지켜왔던 것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저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고 내가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내게 이런 것이 있다면 혹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이 있진 않는가, 나로 인해 걸림돌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 모습은 주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는 말고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위한 모든 말버둥을 쳤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신앙이 대물려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는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혹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이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아픔을 괴로웠다면 그것을 내가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한 번 더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하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또 많은 사람들을 나가 접할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심겨줘야 합니까? 기쁨을 심겨주어야 합니다. 상처를 받고 괴로움에 사는 사람,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구하고 주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증거가 있다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유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이것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데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지 말라?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은 잘못된 말씀일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과정이 없는 사람일까요?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중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여기 본문에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단순하게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유익을 주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유익을 주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그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 단어에 중점이 있다면 31절에 33절에 중점이 있다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요구하기 위하여 내가 누리는 기쁨과 유익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 사람들의 진정 기쁨과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본문에서 적어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중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특별히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취할 수도 있고 유익을 구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대한 높낮이가 다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행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된다면 아니면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되짚어봐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삶에 정말 유익을 누렸다라고 하는 그 유익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기쁨과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 말을 합니다. 교회 오면 행복해집니다. 교회 오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 말 믿고 왔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행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웬걸 교회에 왔는데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생기고 또 병도 걸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정말 기쁨이 임하고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은 벌면 벌수록 그것 때문에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보의 앞면을 보면 안쪽 면을 보면 읽을 거리가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돈에 대해서 하나 취하였다가 결국 인생을 송두리째 뽑겨가는 것이 그 예화가 이 안에 제가 예화로 담았습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돈을 많이 축적한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정말 완전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거면 끝이 아니라 사람은 나이가 들면 하나, 두 개 고장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에서 내가 정말 건강하다라고 말하면 어느 순간 되면 노쇠는 자연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되어지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잘 관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내가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프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기쁨이지 병에서 완전하게 고침받았다는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프더라도 다른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와 결례를 얻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겠습니까?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세상의 만사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을 누렸다가 만족이 있지만 그것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으면 허탈감이 오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정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람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최고의 유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이 땅의 참 유익이 아니라 저 영원한 참 유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누릴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며 최고의 영광이며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며 영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은총이 비춰주기 위하여 그런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학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아파하거나
그리고 시험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돕는 일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누리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유익과 즐거움은 이 땅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신적인 것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어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점점 희석되어져 내 유익을 구하고 내 만족과 기쁨과 사람을 이용하여 나의 부를 누리거나 생각들을 채우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보여준 삶이며 내 삶 속에 이것이 최고의 삶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면 분명히 상급을 받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계수할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다 왔냐? 라고 말할 때 내가 이런 헌신을 하고 저런 헌신을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온전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는가, 이것이 가장 관건이고 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결국 남는 것은 주님을 얼마나 닮았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았느냐, 이 땅에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얼마나 삶 속에서 담고 실천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갔느냐,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될, 또 봐야 될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같이 세상에서 삶을 살았다, 이것만큼 최고의 영화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듣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최고의 인격인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흡족해야 합니다. 기뻐합니다. 물론 좋은 모습을 닮아갈 때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자라면서 나를 닮아가는 나의 좋은 모습을 닮아갈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성장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쁨 드리는 것은 주님을 닮아감이니 그것이 진정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내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어쩌면 잘못된 신앙의 틀을 내려놓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험림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을 주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결국은 주님께서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큰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시는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